우리는 역사의 대변혁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역사의 변혁을 경험했지만 오늘날처럼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본 적이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큰 변화와 또한 격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시대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생각할 때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창출해내고 만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리지널리티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 책에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창조성이고 또 하나는 독창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성과 독창성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간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티브 잡스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일론 머스크라든가 마이클 조단이나 김연아나 이렇게 역사 가운데서 아주 독창성을 가지고 독특한 공헌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천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천재가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천재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리가 진짜 천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신동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거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TV를 보면 정말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무나 풀 수 없는 엄청난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하고 또 엄청난 어려운 그런 과학적 그런 지혜를 깨닫기도 하고 또 언어를 3개, 4개씩 터득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특출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동들이 있는데 왜 그 아이들은 그런 재능을 살려서 인류의 어떤 역사의 그런 대변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신동들은요, 자라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은 자기 자신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칭찬에 익숙해져 있고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역사를 변혁시킬 만한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가 독창성, 창의성들이 많이 개발이 안 되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럼 어떤 아이들이 앞으로 이런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시 자녀가 있는 분들이라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교에서 말을 제일 안 듣는 아이들이 그런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제가 아이들 모였을 때 한번 이야기했더니 애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율에 따라서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만든 어떤 새로운 규칙이나 규율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해놓은 어떤 틀보다 틀 바깥에서 생각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기 원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어떤 성공의 길보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이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 역사가 위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밑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그레스루트 운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주변부에서 발생합니다. 중심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혁시키기 원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서 그들은 이 범주 가운데 머물지 않고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또 창조적인 도전 정신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사역을 만들어 갑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창조적 소수, creative minority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세워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18절 말씀,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셨어요? 겨자씨 한 알과 비유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가 보다고 넘어가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겨자씨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저희 교회 선생님이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갖다 주셨는데, 보통 해외에 갔다 오면 그 당시에는 뭐 과자를 준다거나 초콜릿을 주죠. 근데 선생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코팅지 하나씩을 주셨습니다. 조그만 코팅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을 성경책 사이에 끼워 넣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들 그 코팅지를 받아보면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너무 실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잘 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코팅지 사이에 조그만 깨알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겨자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잘 간직했을까요? 잃어버렸을까요? 갖고 왔어야 되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겨자씨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저렇게 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궁궐이나 어마어마한 성벽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아요. 이렇게 작은 것. 근데 이 겨자씨의 비밀은 뭐냐면 이 겨자씨가 밭에 심겨지게 되면 이것이 자라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되고 나중에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에 깃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대요. 또 본문에 이어서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비유하시냐면 누룩으로 비유를 하십니다. 근데 이 누룩 자체는 아무런 효용이 없어요. 근데 이 누룩이 이 가루와 함께 섞이게 되면 여러분 요리하신 분 아시죠? 이것이 계속해서 부풀어 올라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혹은 고정관념과는 많이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징을 너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특징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겨자씨 하나 혹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팽창하고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다가 누가복음 11장에 가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세요. 형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너에게 임했고, 그리고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이 점진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것이 아니라 확산되고 확장되어져 가는데, 예수를 믿는 각 개인도 역시 그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고 그것을 누리면서 그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경험되어지고 누리는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답고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성경을 보면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가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만들어져 갑니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한 인물을 세우십니다. 그 인물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드라마를 시작하시는데, 놀랍게도 과연 이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75세였습니다.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기에는 사실 나이가 많은 그런, 어쩌면 자격이 좀 부족한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결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직업적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팔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0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가게를 갖고 있던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드라마를 시작하십니다. 너무 놀라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 땅에 많은 민족이 있었습니다. 큰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든 민족을 제외하고 가장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 가운데서 많은 전쟁을 치루었어요. 어느 날 미디안 사람들과 함께 전쟁을 하는데 적군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적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몇 명의 사람을 선택하시냐면 단 300명의 용사를 선택하십니다. 그 300명의 용사들 양손에는 칼과 창 대신에 나팔과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되었죠. 그 블레셋에는 무시무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군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투구도 쓰지 않고 또 어떤 갑옷도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 물맷돌 5개를 들고 그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는 엄청난 결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는데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고 갈채라는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저 베들레헴 마국간의 말구 위에서 아기 예수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공생애를 마치고 그가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하는데 너무나도 비참하게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했던, 아니 피하고 싶었던
가장 비참한 최후를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한 복음의 말씀을 유임시키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제자들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선택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안드레 같은 사람들, 그분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그렇게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무식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하십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마태가 있었죠. 마태는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세리였어요. 여러분, 세리는요,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경멸하는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종족의 그런 등골을 빼먹는, 그래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던 사람이 세리였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서 가룟 유다가 있고 시몬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열심당원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회적으로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력을 통해서 이 사회를 전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열심당원이었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자기의 사역을 위임하시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 어떻게 보면 굉장한 모순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사에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모략이다, 하나님의 전략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데 있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전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능력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분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략과 모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힘이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자기 자랑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사역 가운데서 이 역사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고 세워져 나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평등하고 많은 갈등과 많은 반목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사람은 누구인가? 영적인 영도자가 태어나서 어떤 좋은 리더가 와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를 우리는 꿈꾸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기꺼이 쓰임받고자 원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귀한 한 분 한 분 격려해드리고 축하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기 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저는 전달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그러면 그 놀라운 부르심에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신의 지혜와 나의 능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고 그분께 기꺼이 나가 순종하며 그분의 제사의 제물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사역의 한 일꾼으로서 내 자신을 드리기 원할 때 하나님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바로 그러한 사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고 오늘 임직식이 그러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3년 임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직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호명하시면 부부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원로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구자원, 안대응, 유지항 이상 세 분이십니다. 명예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황선호 이상 한 분이십니다. 장로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김기환, 최성우, 한동헌 이상 세 분이십니다. 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강재연, 고혜니, 고성실, 김선아, 김형순, 김효선, 우회숙, 이경미, 이경순, 정연희, 조에스터, 최영숙, 최정욱 이상 13분이십니다. 협동권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이성숙 이상 한 분이십니다. 안수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강재필, 김인현, 박민준, 윤성덕, 장준환, 하대영 이상 6분이십니다. 협동 안수집사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강피터 이상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총 28분이 새롭게 임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임직 서약이 있겠습니다. 네, 서약이 있겠습니다. 임직 받으신 분들은 우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며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소명감이 확실하십니까? 여러분은 신구약 성경은 정확무오한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규범이 됨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본 교회 헌장과 제도와 규례를 충실히 지키며 따르기로 서약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새생명 비전교회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에 최선을 다하며 교회를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핍박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죽도록 충성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은 임직자와 교우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이제 교우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들께 제가 한 가지 질문할 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생명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택하여 세운 28분의 원로 장로, 명예 장로, 장로, 권사, 협동 권사 안수집사, 협동 안수집사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연합하여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안수례가 있겠습니다. 먼저 안수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명예장로 임직 받으시는 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같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황선호 씨를 명예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는 귀중한 일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신 귀한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직분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항존직입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 성심을 다해서 섬기도록 도와주시고, 육의 힘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는 소중한 일꾼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하시고 내려가실까요? 안수위원들께 인사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장로로 임직받는 분들 안수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김기환, 한동원, 최성우 세 분을 성부와 성자와 성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이 귀중한 직분은 항종직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귀하게 쓰임받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꾼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이 초심을 평생 간직하고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과 선교환을 위해서, 그리고 대대손손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명을 전수하는 전수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직임입니다. 하나님, 가족들과 더불어서, 그리고 온 교회 성도와 더불어서 임직을 잘 감당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안수 의원들과 인사해 주실래요? 네, 이제 안수 받는 집사님들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가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서 교회가 부흥한 것처럼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안수 집사를 세움으로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6분의 안수 집사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해주시고 안수받은 집사님들이 직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으로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이 귀한 직분은 항존직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직분이오니 축복해 주시고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직분입니다. 가족이 더불어 감당하고 공동체가 더불어 감당하며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하시며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리고 모든 일에 주 이름으로 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중한 안수 집사님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쪽부터. 감사합니다. 네, 안수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8분의 신인 임직자들에 대한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부부가 함께 앞으로 나오기 바랍니다. 구자원, 안대영, 아니 이거 한 다음에 공부합니다, 목사님. 이거 한 다음에 합니다. 아니 하죠, 공부하시죠. 지금 공부하시겠어요? 네, 하십시오.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본 세상비전교회 담임 목사님 저는 지금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직책과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구재원, 안대영, 유지향 이상 세 분이 세상비전교회 원로장로가 되었음을, 황선호 이상 1분이 명예장로가 되었음을, 김기환, 최성우, 한동원 이상 세 분이 장로가 되었음을, 강재현, 고혜니, 고성실, 김선아, 김형순, 김효선, 의혜숙, 이경미, 이경순, 정연희, 조에스더, 최영숙, 최정옥 이상 13분이 권사가 되었음을, 이성숙 이상 한 분이 협동권사가 되었음을, 강재필, 김희년, 박민준, 윤성덕, 장춘환, 하대영 이상 6분이 안수 집사가 되었음을, 강피터 이상 한 분이 협동 안수 집사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공포 전에 임직패를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28분의 신인 임직자들에 대한 임직패 증정이 있겠습니다. 호명하시면 부부가 앞으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구자원, 안대응, 유지항 장로님께서 원로 장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구자원 장로님께서는 강단 아래에서 드리겠습니다. 원로장로 구자원 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생명 비전교회의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원로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봉사와 헌신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입회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9일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목사 강준민. 원로장로 안대응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원로장로 유지항 내용은 같습니다. 구자원 장로님이 지금 93세세요. 그래서 몸이 좀 불편하신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세요. 황선호 장로님께서 명예장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명예장로 황선호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명예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입회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김기환, 최성우, 한동헌 장로님께서 장로 임직패를 받으시겠습니다. 장로 김기환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장로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입회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장로 최성우 내용은 같습니다. 장로 한동헌 내용은 같습니다. 신임 권사 임직패를 받으시는 분은 강재연, 고애니, 고성실, 김선하, 김형순, 김효선, 우혜숙, 이경미, 이경순, 정연희, 조에스더, 최영숙, 최종욱 권사님이십니다. 권사 강재연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입회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권사 고애니.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고성실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김선하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김효선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우혜숙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이경미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이경순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정연희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조에스더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최영숙 내용은 같습니다. 권사 최정옥 내용은 같습니다. 신임 협동권사 임직패를 받으시는 분은 이성숙 권사님이십니다. 협동권사 이성숙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협동권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입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신임 안수집사 임직패를 받으시는 분은 강재필, 김희년, 박민준, 윤성덕, 장준환, 하대영 집사님이십니다. 안수집사 강재필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안수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입패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안수집사 김희년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박민준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윤성덕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장준환 내용은 같습니다. 안수집사 하대영 내용은 같습니다. 협동 안수집사 임직패를 받으신 분은 강피터 집사님이십니다. 협동 안수집사 강피터
귀하는 새생명 비전교회 협동 안수 집사로 임직하게 됨을 축하드리며 입회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강준민. 이상 임직회 증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오대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중요한 이때에 새로운 지도자로 이렇게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또 축하를 드립니다. 이때는 부흥의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에스베리 같은 데서 시작했지만은 젊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쳤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고 희생도 많으시겠지만은 아마 뛰어난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좀 새롭게 하셔서 젊은 사람, 나이가 있는 분들 다들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 Family of God, 하나님의 코노니의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섬기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힘을 내시고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새생명 비전교회 귀한 임직 헌신 예배를 허락하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신 우리 강준민 목사님과 온 성도들께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임직받으시는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믿음과 사역에 무한 지평이 열리기를 축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임직받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이 소중하지만 직분보다 더 소중한 것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장서서 교회를 섬기실 때 무엇보다도 이 사명을 위하여 은혜 받는 데 선수가 되시기를 바라고, 남에게 에너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영적 에너지를 주는 평생이 되게 하시고, 또 어둠을 타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참 귀한 사역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우리가 다 상황을 알지만 믿음 보고 할 수 있는 귀한 중직자들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수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새생명 비전 교회의 역사가 더욱 영광스럽게 지필될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두가 다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께는 전심으로 섬기시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앞에 생명과 은혜와 사랑과 섬김과 감동의 주인공들 될 줄로 믿고 격려드립니다. 연부역강한 복음의 능력으로 새생명 비전교회가 강주민 목사님과 함께 이제 코로나 이후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역동적인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별히 오대원 목사님은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그 부흥에 모셨던 정말 귀한 분이세요. 지금까지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번에 축사를 보내주셨고, 오정희 목사님은 LA에서 그 이민교회를 같이 섬기고 개척하면서 같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동행했던 분이세요. 이번에 우리 임직을 기쁘게 축하해 주시고, 또 제가 이제 4월 달에 한국에 나가게 되면 사랑의 교회에서 특세 이틀을 또 설교하기로 돼 있는데, 이번에 축사해 주시고 또 저도 가서 섬기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분 다 오시라고 그러는데 오은철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고면의 말씀은 우리 늘 저에게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또 제게는 개인적으로도 멘토가 되어주시는 지금 미주 장신의 선교대학원장으로 선교신 임윤택 박사님께서 고면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성지를 방문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집트에서 출발해서 이집트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가 하는 그 광야길을 통해서 성지를 가는 그러한 경험이 몇 번 성지를 가본 경험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두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나는 제가 구약 성경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이놈들 말이야, 벌받아 싸다, 어떻게 모세를 그렇게 욕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가보니까 진짜 뜨겁더군요. 불평이 저절로 나와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도 불평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확 이해가 됐고요. 몸으로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밤이 되어서 그 맑은 공기에 자연에 아무런 인공적인 것이 없는 곳에서 밤에 별들이 뜨는데,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보는 별이 아니에요. 주먹만한 별들이 너무 가까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아브라함이 보았던 별들이 바로 이런 별들이었겠구나. 내가 너의 자손을 별들처럼 빛나게 많게 하리라. 이 언약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밤하늘의 별 그림은 이런 모습이었겠구나 생각하면서, 별이 보통 별이 아니라 왕별이었다는 거, 그것이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임직 받으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왕별처럼 밤하늘을 빛나게 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밤의 별을 보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강집사님 별, 이 별은 장로님의 별, 이렇게 별들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살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2016년에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탤런트 누군지 궁금하지 않으시죠? 궁금하지 않으시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석규 씨입니다. 한석규 씨가 낭만 닥터라고 하는 드라마로 연기 대상을 받았어요. 연기 대상을 받을 때 한 그 소감이
저의 가슴을 착 울리면서 정말 한석규 멋있는 줄 알았는데 진짜 멋있다 생각했어요. 한석규가 이렇게 합니다. 대상 소감이에요. 신인 시절 어떻게 하면 연기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하얀 도화지가 되라. 하얀 도화지에는 자기의 마음껏 자기의 색깔을 입힐 수 있으니까 하얀 도화지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근자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검은 도화지가 되면 어떨까? 검은 도화지가 된다면 어떨까? 상상해 보세요.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위해서는 밤하늘이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하고 그 어둠, 검은 도화지 안에서만 스타들은 빛날 수 있습니다. 스타가 빛나기 위해서는 밤알 같은 검은 도화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은 도화지가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저의 후배들이 스타로 빛날 수 있도록 내가 검은 도화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저의 연기가 더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새생명 비전 교회의 모든 집사님들은 빛나는 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아서 마음에 안 들어요. 다시 한번 하겠어요? 새생명 비전 교회는 모든 서리 집사님들이 빛나는 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 받으신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여러분들은 교회의 리더이기 때문에 한석규 레벨이에요. 검은 도화지가 돼야 돼. 내가 스타로 빛나겠다, 내가 권사로 장로로 빛나겠다, 그러는 순간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집사님들이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뒤에서 검은 도화지 역할을 해서 새생명 비전교회는 왕별 같은 집사님들이 밤하늘을 수놓는 그러한 그림을 봅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이 보았던 하늘의 수많은 별들, 주먹만한 별들을 보여주는 새생명 비전교회를 이루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 얘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어요. 낭만 닥터 김사부는 이 시대에 죽어가는 소중한 가치들, 촌스럽고 고리타분하고 이렇게 고리타분하다고 치부되어지는 그러나 실은 여전히 우리 모두 아련히 그리워하는 사람다운 사람스러운 것들에 대한 향수. 낭만 닥터 김사부는 바로 그런 생명의 가치와 아름다움에 대한 드라마입니다. 김사부는 묻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길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새생명 비전으로 살아가자고 노래합니다. 돌담스라고 하죠. 돌담병원에 일하는 사람들을 돌담스라고 해요. 이 한국말인데 여러분 한국 떠나셔서 모르실 거예요. 돌담스, 돌담병원에서 같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팀을 돌담스라고 그래요. 그분들에게 낭만 닥터 김사부는 이렇게 외칩니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의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니고 살리는 직업이죠. 집사, 권사, 장로도 살리는 직업이죠. 나를 높이는 직업이 아니죠.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소리치는 낭만 닥터와 함께 일하는 임직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참 기쁜 소식은 오는 4월 21일부터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 3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대가 큽니다. 여러분 꼭 시즌 3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석규를 대신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여러분께서는 새생명 비전 프로덕션 낭만 닥터 강사부 시즌 3를 시작합니다. 강준민 사부와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에 호흡을 맞추는 돌담즈 그러한 멤버가
되신 겁니다. 집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여 모두 빛나는 스타가 되시고, 수많은 스타 집사님들이 많이 탄생하는, 제가 봐도 몇 분 스타들은 톡톡 튀는 분들이 있어요. 더 많은 스타들이 나오고, 장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은 검은 도화지가 되어서 밤하늘이, 칠흑 같은 밤하늘이 되어서 수많은 별들을 품고 집사를 빛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새 생명을 나누는 비전으로 충만한 임직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강사부 시즌 3를 시작하면서 다 같이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주먹을 쥐고 저를 따라 소리를 쳐서 이 돌담스 구호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살린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한 번 더, 살린다,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집에 가시면 전부 난방도 다 보실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이제 임직자를 대표해서 김기환 장로님께서 답사에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특별 연주가 있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은혜로 새생명 비전교회 임직자로 세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하나가 되고, 성도 간에 또 새가족에 대한 따뜻함이 있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전통입니다. 저희는 임직자로서 전임자들과 성도님들이 세우고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들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 구원에 힘쓰며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사역을 겸손히 충성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양육해 주신 강진민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그리고 따뜻한 격려로 힘을 주시는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말씀과 축사와 권면의 말씀을 해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함께 하신 가족과 친지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